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이 땅 가운데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구별된 날에 각 가정이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은총 간구하고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관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홀로 돌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침묵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저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태 가운데 저희 모두는 무너질 뻔하고 하나님 들어보던 마음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주님만 주동하시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큰 축복과 은총을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뀌는 9월의 첫 주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북상이 달갑지 않지만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고 동쪽으로 경로를 틀었다고 하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디 피해 입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 국민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땅의 교회들의 책임과 그 역할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정만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이번 일로 환골탈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우들과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심령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하여 주셔서 우리들 각자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신령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의 밭이 되게 하셔서 귀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은 주님께 의지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1010 비상기도 기억하시고 각 처소에서 매일 밤 10시에 10분 이상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임원회가 계획되어져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물 봉헌도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또 차후 교회 오셨을 때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쪽에 나와 있고 화면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3주째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내일부터는 50명 미만의 교회에 한해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주중에 예배 모여서 또 모일 수 있고 또 주일도 모여서 대면 예배 단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거리두기도 잘 하시고 마스크 쓰고 오시고 또 발열 체크와 또 명부 작성 등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시면서 다음 주부터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또다시 새로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여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2년 전인가 방송된 드라마 중에 라이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소재가 좀 독특한데 경찰들 이야기예요. 경찰들의 그 애환과 또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속사정들을 이렇게 드라마화 해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굉장히 그 경찰들의 애환과 그 아픔, 상처 또 그 깊은 감정들을 아주 잘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경찰들 하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 그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그냥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드라마를 이렇게 좀 보고 나니까 정말 이분들이 매일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이런 분들, 경찰분들 뿐만 아니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한 대목만 소개를 잠깐 드리면 25년 동안 오직 사명감 하나로 그렇게 경찰계에서는 스타로 그렇게 통하는 오양촌이라는 경위가 한 지구대에 전출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한 번은 야간에 호젓한 시간 한 공원에서 화장실에서 이 오경이가 살인범에게 무참하게 칼로 찔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닥에 막 피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는데 같이 이제 순찰 들어왔던 짝이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순찰 들어왔는데 얼른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살인범을 제압하는 이 과정에서 이 순경이 아직 정식 경찰도 아니에요. 15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견습생이죠. 훈련생인데 이 15 순경이 이 살인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 재판 심의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당방위냐 아니냐. 그런데 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경찰 수뇌부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15순경을 이제 딱 제명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제 경찰 재판 심의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 오경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도 성취했는데 휠체어에 자기 몸을 끌고 자기 꼭 그 재판을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참석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재판 과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할 때 이 오경이에게도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때 했던 이분의 말이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오직 경찰 사명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사명감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데려다니면서 이 15순경한테 경찰의 사명감 하나 물려줄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경찰 수뇌부에서는 여론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 가족인 순경을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징벌하려는 이런 경찰 조직의 부조리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경찰로서의 자부심, 사명감 다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데에는 법규라든지 법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은 분명한데 사실 그 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작은 섬김 또 작은 희생의 움직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회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유태인들을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그들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린 자녀들에게 율법이죠,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의식을 심어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쇠마라고 하는 교육이죠. 신명기 이제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쇠마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덕분인지 전 세계에 지금 요직들을 두루두루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한 나라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노벨 수상자가 2005년 기준이지만 무려 150명 이상이 나와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많은 교육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이 쇠마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 자녀들에게 함께 모여 신앙교육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온 가족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입식으로 암기시키는 교육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주면서 식구들이 그것을 다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대답이 유치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정답을 제시하고 그대로 외워라, 기계적으로 암기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진리를 전해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구절구절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켜켜이 차곡차곡 이렇게 새기게 해서 결국에는 그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율법과 규례를 다 익히게 되고 또 역사를 다 공부하게 되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답니다. 이게 바로 바미츠바라고 하는 언약식인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기, 예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뭘 결단해야 되냐면 나는 과연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피들 앞에서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바미츠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언약식을 회중들 앞에서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을 치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다 각인 박혀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냥 다 머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또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머리에 박혀있습니다. 이 정신이 신약에도 흘러가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특정 그 고아와 과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시에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소외된 이웃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런 바로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사회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 되면 될수록 그 잘됨을 주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공의와 정의 이런 말씀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공의, 공평, 정의 이런 건 무엇일까요? 가령 이런 거예요.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는데 둘이 장난치다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른한테 딱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다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자, 둘 다 잘못했으니까 서로 한 대씩 때려! 이것으로 끝! 이랬다고 하죠. 나는 공평하게 판결했어. 그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과연 공평할 걸까요? 중학생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초등학생 얼굴에는 일그러지겠죠. 왜요? 중학생 형이 엄청 체격도 더 크고 힘도 센데 그 힘센 형의 주먹 한 방 콱 날리면 자기는 완전히 뒤로 나가 떨어질 것이고, 자기가 고작 한 대 때린다 봐야 그거 뭐 형이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건 사실 공평한 처사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힘세고 나이 많은 중학생 형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생을 그렇게 좀 포용해 줘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더 체벌이 필요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진정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똑같이만 했으면 됐다 라는 식의 논리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이 더 필요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이 더 필요한지 섬세하고도 세밀한 어떤 그런 관심과 돌봄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 사회도 보면 점점 노령화,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 이런 노인층에 대한 어떤 그런 적극적인 배려와 마음, 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의 그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향한 배려와 그 마음이 있다든지, 신앙 공동체가 섰을 때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명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작은 노력일지라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한 축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경이거든요. 이 상황은요, 정의와 공의의 사회가 아니라 부패와 타락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가령 상류층 사람들이요, 가난한 이웃들의 토지를 막 약탈해갑니다. 당시에는 토지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12지파가 분배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의 개념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것이,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분배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상류층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요, 이제 주전 8세기쯤 오니까 자기네들이 개인화 하려는 욕심이 생겨요. 또 재판관들이요,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뻔히 누가 봐도 올바른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될 상황에서 올바르지 않는 그런 판결을 낸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쾌락에 취해 있어서 하루 종일 술과 향락과 음행과 이런 것들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맹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가득했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전 8세기인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 모양과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또 이 전후좌우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유명한 왕이 한 명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죠. 남유다에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 우리 히스기야 왕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로 유명하죠. 굉장히 선왕이었고 상당히 옳은 왕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억하지만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전후좌우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그 나약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했다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잘했던 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 때, 아버지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버지 때 막 그냥 이런 쉽게 말하면 교회에 막 우상숭배,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막 우상제물도 막 갖다 바치고 말이죠. 막 그런 왕이었는데 그거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하고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애굽 그렇게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6월절기가 오랜 시간 끊어져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6월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와, 사람들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이 절기 지키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되는 이 6월절기를 지키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구나. 너무나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직책들이 다 복권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거룩한 예식을 잘 치르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위치를 복원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신앙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기대가 될 수 있으나 이런 히스기야도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하나님 도움으로 물리치잖아요. 예루살렘 성 확 포위했던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굉장히 히스기야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서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또 15년이나 또 연장을 시켜줘요. 이거 아수르 대군도 물리쳐 자기 병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내 편이야, 내 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지. 자기도 모르게 오만과 겸손이 확 올라와 있어. 그것이 빵 하고 터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이제 아수르 그 밑에 이제 꿈틀꿈틀 커져가고 있는 신흥 강대국가 바벨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벨론이 싹 눈치를 보아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죠. 계략을 세운 거죠. 저 유다 땅의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한번 알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막 선물을 보내고 말이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막 사신이 막 가가지고 히스기야 앞에서 막 굽신굽신 거리고 말이죠. 대단하다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히스기야 그냥 고개가 올라가고 말이죠. 어깨가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뭘 했습니까? 이 유다의 군사 기밀을 확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무기창고를 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허허허 이러면서 호박한 웃음을 딱 보이면서 무기창고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실은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유다의 지금 수준이 이 정도구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유다를 칠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바벨론 침공을 당하는 그런 작은 시작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패하냐면요. 작은 성공할 때 눈이 어둡게 됩니다. 뭔가 작은 성공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은요 교만하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이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오는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조금이라도 일이 잘 될 때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주목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께로 마치 하나님 떠받듯이 그렇게 신으로 추앙하듯이 막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막 주목받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지없이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배우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의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내 안에 그 어떤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도 자유롭게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말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바쁘고 일하고 막 이러느라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끊기고, 그래서 그저 그냥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자서 깊이 고독을 즐기게 됩니다.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그럴 때 신앙인들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이죠.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럴 때 점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돌부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요, 진정한 회복과 평화는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랬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참된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공의고 정의고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평화를 추구하죠.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면 속에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 그리고 개인의 야욕, 야망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증명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그 주변에 있었던 강대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또 실은 강대국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리고 서남쪽에 있는 애국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다 인간의 야욕이고 야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은요, 틀림이 없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오늘의 현실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구약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 강대국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또 의지할 대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한 왕일까요? 지금까지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눴잖아요.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인데 이 북남 합해가지고 왕이 무려 39명, 40명에 달했어요. 아니, 이렇게 왕들이 많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근데 왜 또 오늘 말씀 보면 한 왕이 나셨으니 그랬고요. 그 왕들 40명이나 가까운 40명에 달하는 그 왕들 볼 것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선왕들도 있었어, 착한 왕들도 있었지만 별표가 안 납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40여 명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왕들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런 왕들. 소망이 없는 거죠. 더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봤는데 뭘 또 보냐?
더 이상 그 안에서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32장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왕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됐어요. 근데 이 얘기가 그 백성들에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도인데 예언자가 왔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7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 거의 전혀 없고 완전히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2720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2720년이면 여러분 이 땅에 계세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유,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도 겪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후의 역사 보면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도 겪어야 될 사람, 바벨론 포로 70년 얼마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기간을 다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700년이 지나야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소식에 마음에 띄고 감흥이 오겠냐는 거예요. 전혀 인간들 안에는 그런 기대감, 소망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봉독해드린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기대와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그리고 당신의 사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끈이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확신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긴밀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결국 그렇게 하다 십자가질로 죽어라, 그냥 마치 뭐 무슨 벌 받듯이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랑하고 긴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준행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마른 땅에 냇물을 내시듯 하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시다. 여러분, 쩍쩍 갈라지는 광야 마른 땅에 작은 냇물 한 줄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소망이고 희망이죠. 곤비한 땅에 정말 그렇게 뜨거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그늘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또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이 남북 이스라엘의 40여 명에 가까운 왕들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땅의 모습이 더 이상 바랄 수 없고 바랄 것 없는 그런 현실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사야 32장에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냐? 그 앞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죄악성들을 보면서 도저히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절망과 한계의 끝자락에 바로 예수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바로 우리를 이 고역의 현실에서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비틀어진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어둡고 정말 혐오스러운 이런 어떤 분위기들, 이런 반응들,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묵묵하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말은 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fix,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대와 소망이 남아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전해지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언된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인류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마침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삶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관심,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이 또 전염병이 또 언제 어떻게 올지, 또 가을에 되면은 또 이게 독감 바이러스하고 괜히 이게 엮이면 엄청나게 혼란스럽다는 그런 신문의 보도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일들 소식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뭐 백신이 나와도 이게 완전하지 않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다 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럴 때 세상이 이 모양이니 난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이미 세상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데 내가 뭘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마치 포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희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어요. 공의와 평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공의와 평화에는 불안함도 없고 불안전함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오직 그분 안에 안전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그 삶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길을 이 땅 온 교회들이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꿈꾸며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또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줄기 빛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길은,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는 길은,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시 그 신뢰를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만큼 사회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이 세상을 품고 주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 길만이 다시금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인 것을 이 아침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마음과 은혜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목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거룩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의 모든 심령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사랑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랑의 삶,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온 교회들이 함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주양교회 식구들,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 담아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놀라운 은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